선하신 주님, 우리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귀하신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덕에 행복한 인생,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넉넉히 더하여 주셔서 살아나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그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옵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의 영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놀라우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건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우리 3절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가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계속해서 주님 앞에 박수 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보다 쉬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고치 않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주님을 악모하는 자에게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늘 강건할 것입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갈까요? 주님 악모합니다.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우리 영혼의 강건함과 육신의 강건함을 모두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박수의 영광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처음부터 다시 고백할까요?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에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되기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 주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온 마음과 주님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님의 신실한 친구 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주님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기도 드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다스려주시고 돌봐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먼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소중한 것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깨끗한 삶,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시어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새겨주셔서 말씀의 힘으로 넉넉히 이기는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6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43면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장 36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길지 않아서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36절로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귀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지성과 영성으로 존경받는 한 신학자이자 성공의 신부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로안 윌리엄스입니다. 로안 윌리엄스가 제자가 된다는 것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이 어떤 일들로 이루어지는지 알려면 그 주제에 관한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고자 날마다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신뢰할 만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잠시 그 책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곡이 찔렸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 용어로 말하면 뼈를 세게 맞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이 어떤 일들로 이루어졌는지 알려면 그 주제에 관한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물론 책을 덮어놓고 아무것도 읽지 않는 사람보다는 훨씬 나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 문장을 읽는 그 순간 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구나라는 깨달음 때문에 책을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헌신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일들로 이루어졌는지 알려면 우리는 그 주제에 관한 책을 읽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지식으로 알았다면 실천에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저에게 주었던 진짜 질문이었습니다. 내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나의 삶은 내가 하는 말이 신뢰하다는 말을 입증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가? 로안 윌리엄스는 제자가 된다는 것에서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매일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어렵죠. 신뢰라는 것은 타인의 미래 행동이 자신에게 호의적이거나 최소한 악의적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라고 국어사전은 이야기합니다. 즉, 신뢰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는 그 믿음 하에 상대방에게 협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여수에서 사역을 처음 시작했고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사역했을 때 당시 교육 목사님이셨던
한 목사님께서 현재 높은 뜻 오차노미주교에서 담임으로 계신데,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줬던 두 가지의 가르침이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품이었고 하나는 신뢰였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 하나인 성품은, 제가 교육전도사니까 뭐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박준하 전사님, 실력은 늘어요.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고 세 해 지나면 실력은 늘어요. 그런데 성품은 잘 안 늘어요. 성품을 관리하세요.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가르침은 신뢰에 대한 가르침이었는데, 자신은 사람을 볼 때 100% 신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과 나의 관계는 100% 신뢰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사님과 나 관계에서 신뢰가 깎이는 일이 있다면 100%에서부터 조금씩 깎여 내려갈 겁니다. 현재는 100%의 신뢰입니다. 그러므로 전사님이 어떠한 말을 해도 저는 믿겠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이후로부터 당시에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을 100%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소문이 들려오든지 어떠한 평판이 오든지 개의치 않고 저와의 100%의 신뢰 관계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청년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사역을 하고 있는 지금도 그 청년에 대한 어떠한 소문이 들리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와 그 청년과의 신뢰 관계가 100%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날요, 청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2019년 11월 17일 주일날 부임했거든요. 그날 여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때 인사드렸던 게 아직도 새록새록해요. 그날 청년부 예배를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청년들이 저를 처음 봤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부임했습니다. 청년들한테 질문했습니다. 저를 처음 봤을 때 첫인상이 어땠냐고 물어봤습니다. 청년들, 저 처음 봤을 때 저를 신뢰할 만했나요? 믿고 따를 만한 교육자라고 생각했나요? 저에게서 배울 것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나요? 아니요, 아마 의심의 눈초리가 더 많았을 겁니다. 저 사람은 누구일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왜 여기 온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처음 본 저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이 배울 것이 있겠다라고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우리 청년부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지금은 다릅니다.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 어른들처럼 청년들 사랑해 주는 사람 없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실제 이야기입니다. 청년들 올 때마다 예뻐해 주는 어른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신뢰 회복일 뿐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그들 가운데 심겨졌다는 증거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주스를 팔 때 어른들 입맛에 안 맞으실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주신 어른들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서로 기뻐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사랑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신앙의 추억은 쌓여갔고, 그렇게 우리는 신뢰도 쌓여갔습니다. 신뢰는 단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함께 세월을 보내고 변치 않는 마음으로 함께 추억을 만들 때 형성되는 것, 그것이 신뢰입니다.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에서 신뢰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추억이 쌓여야 되고 희노애락을 함께 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단골 가게에서도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서 일어난 뉘앙스나 톤 앤 매너와 미소로 그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 그 요소로 말미암아 그들과 신뢰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신뢰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최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의 생각과 행동, 말하기를
성령 안에서 점검하라. 여러분, 성령 안에서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매너나 우리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있는 그것이 날 것이 가지요. 근데 날 것이 훈련되어 있고 굉장히 다듬어져 있고 하나님 모시기에 늘 좋았던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의 무의식적으로 나가는 말투와 행동들은 상대방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느꼈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든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 사랑을 줬고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사랑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 사랑의 향기를 날리는 것, 그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희성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것을 삶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교회로서 어떻게 학습 공동체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습 공동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실천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학습은 혼자서 할 수 있지만 혼자서 지속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학습을 함께 지속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성숙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화요 성경 강좌가 있고, 그래서 교회는 수요 구역 모임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혼자 그 학습을 지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 학습을 하는 진짜 이유는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하여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삶의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추구해야 될 것은 doing,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제자로서 추구해야 될 목표는 being, 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것이 쉬울까요? 되는 존재가 쉬울까요?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를 수 있죠. 이것은 행동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존재가 될 것인가,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일순간, 일회적으로,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삶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로부터 39절,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인상 깊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선지자로 불리우던 세례 요한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던 그 세례 요한에게 두 제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 앞으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는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자 요한의 두 제자가요, 자신의 스승인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보라.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36절로부터 3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가서 함께 거하였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순간 세례 요한은 잠시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라 함께 거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의 핵심은 와서 보는 것입니다.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함께 머무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내비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간헐적으로 예수님을 찾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늘 함께 예수님과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나 사도 바울이 살았던 시대나 아니면 그 이전 시대에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과 지속적으로 함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했던 사막 교부들의 귀한 가르침을 엮어놓은 금언집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마 이런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수련생들이 스승을 모시고 사는데 어느 어른 수도사가요, 둘레를 맴돌면서 계속해서 걷고 있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6주가 되었습니다. 그때 침묵을 깨고 제자의 가르침에 답변을 합니다. 6주 동안 그 수도생은 수도사의 곁에서 선생님 할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회를 엿보다가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수도사는 한마디도 해주질 않습니다. 6주가 지난 그때 수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죄를 위하여 울라. 그러면 그 수도생은 그 한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 스승을 따라가죠. 그 스승에서 배우는 그 한마디뿐만 아니라 스승의 삶을 봅니다. 나의 스승은 어떻게 먹는가? 나의 스승은 어떻게 자는가? 나의 스승은 어떻게 관계하는가? 나의 스승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나의 스승은 어떻게 기도하는가? 나의 스승은 어떻게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가를 보는 것이죠.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38절과 39절에 나와 있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라는 질문은 제자된 도리가 당연히 선생님에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와서 보라. 저와 여러분들이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당당하게 우리의 삶을 제자된 사람들에게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한계 다 오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진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와서 보라. 제자들이 스승이 늘 잘 되는 것만 보면 위안이 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으시구나. 우리 선생님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닥치시구나. 그런데 그때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를 보고 배우는 것이죠. 제자로 사는 사람은
변화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영국 시인인 데이비드 존슨은 자신의 시에서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날카로운 말로 묘사했습니다. 문명의 전환기에는 그분을 놓치기 쉽다. 문명의 전환기에는 그분을 놓치기 쉽다. 이 말을 풀어 말씀드리면 고도로 발달한 인간의 문화와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 집중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엄청나게 빠른 변화 속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칩니다. 다른 것은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놓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했나 봅니다. 문명의 전환기에는 그분을 놓치기 쉽다. 우리에게 문명의 전환기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할 때 가능하다고 로안 윌리엄스는 이야기합니다. 문명의 변환기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대와 소망을 둘 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빠른 문명의 변환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을 수 있는가? 로안 윌리엄스는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조류 관찰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 여러분,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조류를 관찰할 때 어떻게 관찰하는지 아세요? 카메라를 설치하고요, 몇 날 며칠을 한 장소에서 똑같이 바라봅니다. 그 관찰자의 시점, 그 관찰자의 노력, 그 관찰자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권면하는 것이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발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대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다면 정말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기대와 소망,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를 변화시켜 줄 것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몸과 새로운 영을 허락할 것이다.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변화가 빠른 이 문명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제자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므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에게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칠병이어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그 표적을 행하신 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지만 함께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조류 관찰자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기대와 소망을 잃지 않는 채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추어 그분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관찰력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관찰력을 가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대감을 가질 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을 볼 때 소망이 있으십니까? 저의 진실한 고백인데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화를 내지도 않고 낼 필요도 없고 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안 납니다. 청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에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자녀들, 솔직히
저희 아내한테도 화를 내죠. 우리 너무 잘 돼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아이들에게 기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양치하는 것.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서 가장 힘든 건 그거예요. 다른 거 솔직히 힘들지 않아요. 정말 힘들지 않아요. 다른 사람 관계하는 것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저에게 가장 솔직하게요,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내놓고 가장 솔직하게 힘든 건 자녀예요. 그런데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오늘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두 번째 곡이었는데 신나는 곡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저기 밖에서 저는 예배 웰컴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내 새끼도 아닌데, 하나님 자녀인데. 그들을 바라볼 때 기대감이 있습니까? 지금 내 눈에 전혀 원하지 않는 행동, 전혀 바라지 않는 어떤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으십니까? 어저께 신방이 있어서 한 청년과 홍대를 걸었습니다. 우리 형제와 함께 홍대를 걷는데, 홍대라고 하면 홍익대학교가 아니라 홍대 거리를 뜻합니다. 당시 10시 30분이었습니다. 어제 한 청년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숨을 못 쉬고 있었던지 그 옆에 있는 친구 청년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119 불러드릴까요? 아무 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119 불러드릴까요? 이게 불렀답니다. 심폐소생술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인사불성이더라고요. 10시 반입니다, 여러분. 10시 반이에요. 새벽 아침 6시, 7시가 아니라 10시 반이에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정신을 잃은 채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숨이 돌아왔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지나가는데 너무 아팠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일 텐데, 하나님의 자녀일 텐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안 채워져서 술 마시고 놀려고 나온 건데, 그 공허함 아무 것으로도 채워도 안 채워지는데,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쓰러져 있는 저 청년들 우리 교회로 불려주세요. 살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현장으로 나가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 남자애들이 화장까지 했어요. 놀려고. 얼마나 공허하면 술 마시러 가겠어요? 얼마나 공허하면 이성 만나러 가겠어요? 그거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얼마나 쓸쓸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 앞에 그 친구들 인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다짐이 들었다고요. 그런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한 데 가면 정말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다. 안 믿는 친구들이 아르바이트 한 데 카페나 식당이나 가면 진짜 따뜻하게 잘해야 되겠다.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자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이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책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 어떤 말도 신뢰할 만한 사실들이 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았던 제자들이 처음에는 우둔하고 미련할 수 있었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 이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주님, 우리의 삶이 성령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성령의 향기를 선물할 수 있는 인생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투를 통하여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느끼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류 관찰자처럼 급변하는 시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관찰하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해 주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내신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가을 효도 관광이 10월 20일 목요일에 있겠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월이 시작됐습니다. 참 좋은 계절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자연을 잘 즐기시고 또 누리시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진정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성